안녕하십니까. 오늘 6번째 강의, 지구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참 자주 언급되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의 반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타니아는 지구 같은, 요 지구가 여기 보이죠? 지구 같은 지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행성이 617개로 이루어진 바로 체제가 사타니아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체계죠. 체계는 1000개의 행성이 이루어졌지만 사타니아는 우주에서 굉장히 어린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되고 창조된 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사타니아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택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 이곳을 마련하겠다는 저택세계가 여기 있죠. 저택세계. 그리고 이 두 번째 세계가 엔젤, 이렇게 쭉 우리가 필요한 세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잘 희미하게 나와서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가 수도고요. 이 수도, 여기는 제가 20몇 살 때 저희 어머니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미국 목사인데 몸을 유체이탈로 천국을 방문하는 얘기가 써 있는데 그때 지구의 꼭 100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지구의 100배고요. 요 최후자 세계, 요것이 지구의 10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구의 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여기가. 제가 사실은 루시퍼의 반란을 먼저 시작할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곳이 사타니아 체제 얘를 관장하던 영주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먼저 시작했고, 이 예루살렘에 바로 사타니아 체제의 본부가 여기 있죠. 그럼 예루살렘 대장이 루시퍼. 그렇죠. 그렇죠. 사타니아 수도에 소위 말하면 사타니아라는 체계의 최고 군주가 루시퍼였습니다. 자, 여기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네바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사타니아 체계 같은 체계가 100개면은 별자리가 되고 그 별자리 100개면은 바로 우리의 지역우주, 네바돈 지역우주죠. 그래서 네바돈이란 지역우주 안에는 대개는 건축 구조들이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똑같이 바로 그런 형식, 그런 어떤 네바돈의 건축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우주 안에는 이러한 체계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타니아 체계 같이 이름이 파놉시아 체계, 무슨 체계, 이런 체계가 10,000개가 있는 것이 바로 지역우주 네바돈이고, 그 네바돈의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면 마이클 크라이스트고 지구에 예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 20세기 종교가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 여기 아까 본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던 최후자 세계, 이 1번이죠. 위성 중에 1번 위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저탁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저택색은 누구나 가죠. 여기 가서 부활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여기를 전부 거쳐서 그 다음에 보이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본 사타니아 체계죠. 여기서 모두 졸업하면 바로 에덴시아로 갑니다. 여기가 우리의 놀라시아 덱이라고 하는 체계. 이 놀라시아 덱 별자리 안에는 이 사타니아 체계 같은 체계가 100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에덴시아에 가야 진정한 우주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사교가 시작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성격, 퍼스널리티라는 것이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지구에서 우리는 아직 고유 성격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조그만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아직 이 날개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날개짓을 배운다고 얘기한다면 그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에덴시아에 가면 여기에서 문화의 교류, 그리고 여기는 바로 7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모든 그 우주에 대한 교류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는 곳입니다. 에덴시아는 우주의 정원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시아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씩 얘기한 얘기지만 지구에는 동물, 식물 두 가지가 있지만 에덴시아에는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야 되면은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가졌듯이 여기에 가면은 어떤 우주의 행정이라든지 우주를 관리하는 어떤 직업 훈련소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공부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든 공부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타니아 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행정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칼리가스티아, 사탄 모두 이 라논 난덱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이클 크라이스트와 마더 스피릿, 어머니 영, 그 네바도니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분의 둘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인데 여기 라나포지라든지 이 라나포지는 바로 그 루시퍼가 폐위되고 나서 그 자리에 온 존재죠. 이 알들은 보통 1라인, 프라이머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등급의 아들들이 체계의 군주가 되고 2등급이 되면은 행성의 영주가 되거나 또는 조수로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같은 라노난덱 아들이지만은 다 하는 일들이 다르죠. 시스템을 리코드, 정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스토월 디렉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성에 수여하는 존재들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여기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루시퍼가 뒤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루시퍼는 제1라인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멜기세덱 학교에서 가장 성적도 좋고 또 가장 유능한 존재들이 바로 그 시스템, 체계를 관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칼리가스티아처럼 행성을 관장하게 됩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 예루살렘의 앞면 뒷면이 보입니다. 캐피털 수도가 7개가 있어요. 수도가. 그리고 요게 위도죠. 위도가 1000위도로 돼 있고 경도가 10,000개 정도의 경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행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중심이 7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에 10개씩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사타니아 체계의 군주, 소위 말하면 루시퍼는 한 수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예루살렘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소위 말하면 지구 밖을 떠난 건 전부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관념으로 보는, 특히 불교인들이 많이 그러죠. 사실은 기독교도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거조차도 굉장히 희미한,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뭔가 관념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눈을 딱 감았다 뜨면 마치 천국에 가는 듯한 그런 어떤 관념적인 생각들을 이 예루살렘을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다 지우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표준 1km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쓰는 1km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거죠. 유란시아는 11.2km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게 그라단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여기 얼티마톤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주를 성성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 체계입니다. 얼티마톤. 그것으로 십진법을 형성된 그라단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게는 300g에 해당돼요. 1그라단트는. 근데 그라단트 그람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 깔리가스티아가 50만 년에 지고 왔을 때 그 문화가 어떤지 가르쳐줄 제가 강의할 때 대부분의 우리의 지금 문화가 50만 년 전에 깔리가스티아의 100명의 조수가 다 갖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문화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거. 특히 예루살렘의 문화를 뺏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조잡하게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나 뺏겼다고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에 사타니아 하루. 그것은 예루살렘 축을 회전하는 시간이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우리 시간으로 3일에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는 우리 지구의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지 예루살렘에서는 하루 만에 깨난다는 거지만 우리 지구는 3일 만에 깨나는 걸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00일, 그러니까 그 체계, 사타니아의 체계 1년은 예루살렘의 100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놀데크라고 하는 존재들은 에너지를 환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걸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고 이런 존재들이 체계의 시간을 방송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천문 어디야? 그리니치. 영국에서 우리 시간을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천사산입니다. 유명한 세라핌 천사산. 여기는 밑에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천사산이에요. 여기가 4,600m. 난 에버레스트 산인가? 거기가 몇 미터인지 그래요? 4,600m네요. 4,600m고 여기는 뭐냐면 이게 다 수송선들이에요. 세라핌 수송선들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라핌 수송선입니다. 이게 다 수송선인데 이거는 뭐냐면 1000 Energy Transmitter라고 돼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출발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하나의 미케니컬 컨트롤러라든지 에너지 트랜스미터 같은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마치 지구를 떠난 천국이라거나 이런 거는 그냥 뭔가 눈으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눈을 이렇게 뭔가 촥 날아가고 탁 날아가고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깐 자, 기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진도 없고 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험난한 산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 정말 그 변화무쌍한 자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운이 한결같아서 건축을 할 때 지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집은 바로 자연 속에 그대로 있는 참 정말 아름답겠죠. 그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한창 밝을 때 섭씨 21도. 우리의 봄, 가을 날씨죠.
21도에 유지되고 거의 비슷해지면서 약해지는 기간에는 섭씨 10도, 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없지만은 대부분이 4분의 3이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뭐랄까, 조명이 우리나라의 아주 그 밝은 보름달 정도 될 때가 바로 가장 어두워지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모두들이 휴식을 하고 오직 방송만이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절과 추운 계절이 없다. 그래서 태양 교란이라든지 태양이 식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자, 수분은 어떨까요? 수분, 거기서도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셈은 가장 우리의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우리들과 굉장히 흡사해요. 상물질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작은 호수들이 많고 그 대신에 이런 그 기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센 강이나 광활한 대양이 없는 거. 근데 습기가 뭉쳐서 이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이 참 깨끗할 것 같죠, 거기는. 우리가 오염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천연의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장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 한 꼭대기까지 지하순환수로 체계가 연결돼 있고, 또 그 반짝이는 호수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우면 반짝이는 호수겠어요. 그 연결한 운하수들이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를 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스가 우리는 사실은 산소, 질소가 가장 많죠. 질소. 근데 여기는 세 가지 가스의 혼합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랑 이제 비슷하지만 상물질 계부 생명 숨쉬기에 적합한 가스가 보태지는데 이걸 세 번째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물질, 우리들이 동물의 식물이 호흡하는데도 절대로 부적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수송체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처음 놀라는 거는 제가 30년 전에 책을 봤을 때도 아니 천국이 그래? 하고 놀란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여기에 에너지 순환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16km마다 무엇이 이렇게 있나 봐요. 우리 송신서처럼. 우리 전기가 쭉 이렇게 전봇대 세워놓듯이 여기도 에너지 순환 흐름이 되도록 어떤 16km 간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옛날 테렌스 영인가 굉장히 그 뛰어난 물리학자가 그냥 흔적도 사라졌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구에 바로 송신소처럼 이렇게 연결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전부 다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걸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근데 오벨리스크가 바로 옛날에 옛날 아주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던 그때 바로 순전한 수정으로 된 하나의 이러한 어떤 소위 에너지를 잡는 하나의 어떤 송신소 같은 거였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 존재들, 여기는 상물질도 속하는 거죠. 그들은 32km에서 800km로 여행한다고 해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물조항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수송 새들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이 수송하는 새들이 있었죠. 아바타 보면은 날아다니는데 이 지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다 죽였지만 160km, 사실 160km, 32km에서 800km. 물질아래 비행장치는 800km. 굉장한 거죠. 우리 지금 비행기는 몇백 킬로로 가요? 그 정도 되죠. 비행기처럼 빨리 가는 거죠. 그다음 영고유 성격자들은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영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명함이 예루셈은요. 우리처럼
태양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 어떤 공기에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구 성격에 대한 대문자 S예요. 그냥. 자, 예루살렘에도 공업지역과 실험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직도 연구도 하고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가들은 우리 같이 순 이기적인 어떤 이윤만 남기로 착취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고 사업을 해서 남는 것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 모든 방면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죠. 자, 여기는 공업지역이나 실험구역은 굉장히 광대한 영역이지만 연기라는 굴뚝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지구에서 가면 여기가 공업지역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복잡한 물질 경제가 있다는 거죠. 물질 경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행성의 화학자 발명가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경이롭도록 완전한 기계 기술과 물리적 성취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파라다이스라는 첫 번째 여행에서 영적이기보다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늘에서 이 모든 우리가 지구서부터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 때 너무 다르면 사람이 적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1학년에서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올라가서 그다음에 중학교 가듯이 뭔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의식 수준에 맞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수정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수정바다, 유리바다, 유리들판입니다. 유리바다.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산에서는 수송선이 출발하는 곳이 여기는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그 파라다이스나 하보나는 굉장히 먼 곳이죠. 거기서 오는 거는 반영기법으로 여기를 반영해서 수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접대소가 이 근처에 있는데 이 근처에 보면 여기 이게 observatory라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 관측소죠. 관측소가 이게 하나의 그 진주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에렌시아의 모형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시빙 스테이션, 여기가 접대소네요. 소위 말하면 여기 도착한 다음에 여기 접대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어디 외부에서 여기 도착하면 여기 내려가 접대소에 가면은 거기서 반단이 접대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정바다를 참 아이러니컬하게 여기는 그때 지금 루시퍼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시퍼의 그 깃발은 빨간 거에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파란색이 세 가지 동시원, 성부, 성자, 성신을 가리키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방송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이면은 우리도 뉴스를 보지만 그 우주에는 그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 큰 원형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쭉쭉 그 원형극장에 전부 다 하나의 그 소위 말하면 다른 행성의 방송들이 쭉 보여지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우주와 파라다이스 하버나 방송이 가장 멀리서부터 오는 방송이겠죠. 거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신되고, 그 다음에 지역 세계들, 별자리 본부, 그 지역 우주수에 나온 방송은 중앙방송 원형극장에 참석한 모든 종류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시된다. 그러니까 이게 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거대해요. 이 중앙방송 원형 극장은. 거기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다른 행성의 그런 어떤 그 방송들이. 근데 여기서는 대개는 우리 지역 세계죠. 그 네바돈 지역 세계 방송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우저 파라다이스 하버나 방송은 다른 식으로 수신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 뭐냐? 휴가 때 여기 가가지고 아마 우리들처럼 뭐 먹을 거나 좀 싸갖고 가가지고 쫙 시원해 누워가지고 이 방송을 보는 거, 쭉 보는 걸 가장 즐거워하는 오락이 뭐라 그러나 오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휴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우주의 그 우주 공간의 그 보고서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야, 저 행성엔 저런 일이 있구나. 저 행성 영화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건데 너무 다양하니까. 그다음에 이 수신소가 거대한 원형극장에는 우리아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반짝반짝거리는. 그래서 또 여기는 수많은 영고유 성격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50억이 넘는 존재도 50만이 아니네요. 50억.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여기 가면은 이렇게 한 공간이 5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지구 인간이 50억인 70억인데 그죠? 그리고 지구만 하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이 이제 이 몸을 벗으면 이 눈 보는 능력, 듣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다 보이고 멀리 다 이렇게 들리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한눈에. 그다음에 여기 하루에 한 번씩 구원자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바돈의 그 수도죠. 살빙톤. 거기하고 또 우리의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그 별자리 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수신되고, 또 유보르사는 초우주의 수도죠. 정규방 특별방송은 구원자를 통해서 중계되며 파라다이스 통신문이 수신된다. 파라다이스의 통신문이 수신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유리바다에. 그래가지고 쭉 그걸 들으려고 전부 모여서 그걸 듣는데요. 파라다이스. 잠깐만. 이게 왜, 됐다. 전부 뭐 유리바다에 모여가지고 이 파라다이스에서 오는 통신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구만 떠나면 그 광대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해요. 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내가 그 루시퍼의 반란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여기를 관장하는 영주가 그렇게 맹꼬야든 소리 했을까?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그때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죠. 자, 그 거주 지역과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은 이게 바로 네바돈 전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심원들, 동그란 거는 여기 원주민들이, 비원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레지던셜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들은 체계의 집행이나 행정지역을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스포르나기아 같은 그 하등 토착 생명들이 모이고 거기서 뭐 일하고 하는 곳이고요. 삼각형은 지역행정, 예루살렘 행정지역을 뜻하는 바로 그런 어떤 형태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쭉 동그라미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테니까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보통 한 곳에 10만, 100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거는 이 그림은요. 이 유라시아를 보고 어떤 분이 그려낸 곳이라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 하고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동심원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아닌 존재들 또는 천사류가 아닌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들 사법관들, 삼일체 교육자들, 멜기세덱, 보론다덱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 마련되지 않은 모른 다른 계급 방문자 및 관찰자 아들들, 라논난덱 아까 설명했죠. 우리 사타니아 체계의 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라인 아들들, 그 다음에 생명운반자들, 우리는 가면 7번에 있겠죠. 하늘 가는 아들들, 천사 배우자 더불어 체계본부에서 일시 활동하려 배치된 필사자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대개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우리같이 바로 승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딴 곳에서 봉사하러 온 존재들을 얘기해요. 봉사하러. 그러면 요 위에서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여기 하나의 이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네요. 요 동심원을 보면 이건 천사 일곱 동심원이면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산책길이에요. 이게 10만인가 뭐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10만이 사는 건물이 뭐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밑에까지 다 보이고 이 문이 여기로 나가는 문이 한 몇만 개씩 있다는 거예요. 몇만 개 쭉 여기 산책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상물질계를 가면 우리 같이 시야가 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아까 내가 했던 거고 다시 아까로 돌아갑시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마이클 크라이스트가 드디어 지구에서 유란시아에서 수요 생애를 끝마치고 성공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모든 존재들을 모아놓고 이게 생명운반자들이네요. 이건 머티리얼 물질 아들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뭐 라논난덱이나 그리고 이건 별자리들 이렇게 별자리들을 이렇게 표시했고 여기는 멜기세덱들이네요. 그분들이 처음 모여서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그 지구에서의 그 경험담을 듣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응? 예, 동심원 거주지 여기 문이 다 여기 있죠. 모여서 이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이건 무슨 뭐 원형극장처럼 잠깐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집들일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모형만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엄청 아름답다고 하니까 상상 지구에서 인간들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가 없대요. 아름다움을.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에 그 아까 보았던 거는 이렇게 그 똑같은 하나님 아들들의 동그라미 그 회로 아니면은 그 거주지를 다른 식으로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1번, 2, 3, 4, 5, 6, 7 일곱 개의 회로. 여기에 이제 메모리얼.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기념관을 세운 이유는 지금 한 지역 체계 안에 10,000개의 체계가 있습니다. 지역 우주 안에. 우리 그 마이클 크라이스트는 우리의 네바돈 우주의 하나님인데 10,000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10,000분의 1의 로또 당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동심원 그 거주지에다가 요쪽 이거를 세운 거죠. 이 지구에 온 건 그때 10,000,000분의 1의 로또라고 얘기했었죠. 지구에 오게 된 거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천사들의 7 동심원 거주지입니다. 아까 저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회로 된 거는 그 전에 동그라미 회로라고 번역된 거를 제가 잘 바꾸질 못했네요. 제가 동심원 거주지라고 했습니다. circles라고 돼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는 천사. 되게 천사들은 무한한 영의 자손들입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 그래서 그들의 집인데 그 다음에 사는 메신저 얘기하는 거죠. 막강한 사자, 외톨 사자 다 메신저들이죠. 필사자가 나중에 최후자 이렇게 올라가서 될 수 있는 게 막강한 사자예요. 외톨 사자는 무한한 영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술 고문. 동반자는 우리가 알죠. 상물질계의 동반자 공부했어요. 우리가 저기
저탁세계 가면 우리하고 가장 친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존재들이 동반자라고 얘기했죠. 상물직의 동반자, 검열자, 기록자, 뭐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린 거예요. 이 동시원 밖에 그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그런 거주지가 어떤 것인지 상상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 보조자 7 동심원.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시 이제 7 보조자들이 누구 있나 봅시다. 밝은 새벽별. 밝은 새벽별 누굴까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입니다. 보통 한 명씩 지역 우주에 남아요. 가브리엘이 있죠. 그 다음에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은 가브리엘은 마이클 크라이스트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찬란한 저녁별은 부총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밝은 새벽별이 동시에 수많은 군대를 동시에 참석해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반영기법으로. 근데 그 꼭 반영기법이 아니어야 될 때는 찬란한 저녁별이 대신 참석합니다. 부총리가. 총리 대신에. 그 다음에 대천사들. 아크엔젤들은 사실 천사장이 아니고 대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란 건 천사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대천사들은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일에만 종사하는 존재들을 대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혼동스러워서 저도 대천사는 누구고 천사장은 누군가. 아크엔젤들은 바로 인간이 그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그거에만 그 일에만 종사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최고자 조수. 이거는 The Most High는 누구냐면은 별자리의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죠. 거기에 조수를 이루는 존재들이 조수를 하는 존재들 얘기하고 고등위원. 이게 참 재밌는 존재들이에요. 하이 커미셔너스. 이게 영융합한 존재들이 최고로 올라간 겁니다. 영융합한 존재들, 우리는 이제 조졸자 융합이죠. 조졸자 융합이 돼 있는데 어떤 행성에서는 질소를 마신다든지 무호흡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신 이상을 아마 원신 정도로 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 네바돈의 마더 스피릿, 어머니 영이 어머니 영이 바로 우리 지구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바로 영융합을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 저택세계에서 저 영융합자들하고 같이 지내요. 근데 그들은 지역 우주를 벗어나지 않죠. 고등위원들이 올라간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천상의 감독자, 그 다음에 저택세계 선생들. 이게 세라핌들이죠. 자, 물리주통제자. 이들은 여기는 우리가 가면 접근할 수 없는 몇 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보면은 템플 오브 파워, 그러니까 파워를 주관하는 템플. 이게 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수정을 통째로 부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 수정을 통째로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죠.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에너지 트랜스포머, 에너지 트랜스미터. 예를 들면은 처음에 내가 그 수송선 여기 늦게 오셔서 못 보셨겠지만 거기서 그 수송선들이 3초마다 뜰 때 어떤 기계 장치들이 필요할 때 이 에너지 트랜스미터, 에너지 트랜스포머들이 거기서 일을 하죠. 하여튼 이 존재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지니어들. 근데 엔지니어들의 특징이 고등 엔지니어들은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고유 성격이 있는데 하등 엔지니어들은 고유 성격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동력부 지휘자, 기계적 통제자, 에너지 변압자. 에너지 변압자는 우리가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해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구체에 들어가면 어떤 그 템플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에서 우리 지구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최후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크라 예수님이 오셔도 눈이 볼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변압자들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저택 세계에서도 그 최후자 세계에 가면은 보일 수가 없는데 잠시 변압자들이 뭘 딱 하면은 최후자들을 슬쩍슬쩍 볼 수 있게 만든다 하죠. 그다음에 에너지 발송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바로 그 세라핌 성들이 할 때 그런 어떤 장치들이라든지 1차 결합자, 2차 분리자 뭐 이거 우리 다 뭐 알 수는 없고 이게 이제 근데 프란달랑크 이게 전부 다 지적 생명체들이에요. 이 전부가 그냥 뭐 로봇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란달랑크 프로놀덱은 특히 그 여러 가지 시간을 알리는 존재라든지 우리가 많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존재죠.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제 그 가운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거 보여주려고 이게 잘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정으로 통째로 부은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서 예루살렘을 졸업해서 올지기 절 때까지 여기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하고 관계되는 재밌는 곳이죠. 이거는 하늘가는 필사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동심원 거주지인데 요게 617개가 있습니다. 요 템플이 여기는 몇 개만 그려져 있지만 617개가 있어서 유란시아 관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이 바뀌어요. 여기 619 템플스라고 써있는 게 610개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주기적으로 우리 지구가 변하듯이 여기도 지금 현재의 그 지구를 디스플레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이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모델 오브 에덴시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에덴시아에 관계된 승천 문화 세계의 기본 모형이 이 아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지름이 64km예요. 여기가. 지름이 64km면 한 도시도 어느 정도 64km면 도시보다 더 크죠? 한 충청남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규모, 그 스케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자,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기념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행성,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승천문화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로 제가 써놓은 거. 우린 너무 일만 해요. 아르키메데스한테 왕이 새로운 왕관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아니, 만들어 왔어. 그게 순금인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에라 모르겠다고 물속에 풍덩하고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바로 그때 알파파가 확 동한 거예요. 아! 하고선 드디어. 그래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르죠. 유레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휴식과 놀이를 있어야 바로 진보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과 놀이와 휴식이 3분의 1씩 30%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기 일이 우리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걸 30%. 우리는 내가 아는 누구도 우리 후배도 뭐 재미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일이긴 하지만 놀이도 하고 휴식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사회교제, 집단적 영, 신성한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인간이 악해질까요? 하긴 예루살렘의 그 군주인 그 루시퍼를 보면은 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예루 거류민의 동심원 거주지. 여러분 이 커티스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공짜로 주는 뭐 그걸 커티시라 그러죠. 커티시.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자게 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공짜 거름이라면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제가 예우 거름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되게 뭐냐면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celestial artisans 이거는 하늘천래 그 예술가들인데 여기 뭐 데코레이션 모든 예술품 이런 것들을 다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서 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아트를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그 다음에 리버전 디렉터스 이거는 이게 뭐 복귀 지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리버전이 복귀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이제 휴식 시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를 들여다보고 명상한다든지 뭐 자기의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담고 있는 껍질이에요. 자기를 담고 있는 세계관이 에고예요. 그 에고를 벗겨야 더 넓은 세계관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가장 거기에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전 디렉터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지구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딱 연결시켜주면 배꼽 잡고 웃다가 그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유머가 자기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여기는 Extension School Instructors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알고 있는 대학에서 왜 뭐 한국에서 뭐라 그러나 익스텐션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대학 본강은 아니고 뭐 유아교육이니 뭐니 뭐 일반 사람들 와서 듣는 것들 그런 비슷한 거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트 갤러리가 여기 따로 있네요. 여긴 최우자 동심원 거주지. 여기 보면 여기 undedicated to the seventh stage of spirit to the eternal assignment. 여기에 최우자는 6단계, 영의 6단계거든요. 여기는 7단계의 아직은 아무도 7단계인 아닌 최우자에게 바쳐진 성단이다. 딱 뭐라 그러나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최우자 거긴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걸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가 최우자가 되게 영의 6단계 이거 찾느라고 내가 굉장히 혼났는데 우리가 지옥우주를 벗어나야 그때부터 영 지위에 올라가요. 우리가 지옥우주 우리 네바돈 지옥우주 안에서는 여전히 물질이에요. 우리 같은 두꺼운 몸의 물질은 아니지만 상물질이죠. 모론시아. 근데 소구역에 가면은 제1계급의 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구의 기동일 때 2계급이고 그 다음에 초우주의 중앙훈련 세계들로 나아갈 때 3계급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럼 초우주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나요? 초우주 끝나면 중앙우주로 가죠. 근데 중앙우주로 가서 하보나 7째 단계가 으뜸영인데 6번째 가서 6번째 궤도가 누군지 알아요? 수프림 빙. 바로 최상위의 하나님이에요. 최상위 하나님이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4번째 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터널 선이나 인피니트 스피릿이 아니고 그 다음이 바로 우주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최후 군단에 들어갈 때가 6번째 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행정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24인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구에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건 모세, 뭐 에녹, 엘리야 이런 분들이 여기에 그
이게 사실 원래부터 이 재판석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24장로가 이렇게 배치된 거는 예수님께서 수요 생활을 끝내신 1900년 전에 드디어 이 모임이 이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돼 있죠. 보좌의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는 24장로가 흰옷을 걸치고 앉은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되죠. 여기 누가 있는지 봅시다. 오나가, 만산트, 오나모나, 론톤, 올란도프. 이거는 참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거죠. 너 아주 오랜 존에. 여기에 오나가는 누구냐면 유태인 언어로 하나님의 숨이에요. 왜냐면 원신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가 너무 어렵죠. 그 개념을. 근데 숨이 딱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 말로 숨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오나가르는 원신들에게 이게 이제 행성영주가 오기 전이니까 50만 년 전이죠. 50만 년보다 더 전이죠. 그때 오나가르가 원신들에게 호흡 주시는 분을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도 호흡이라고 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만산트는 영주시대 이후에 와요. 한 40만 년 전, 30만 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큰 빛, 하나님을 큰 빛이라고 하면서 원신들을 했고 그 다음에 오나모나 론톤 이 존재는 홍인의 지도자입니다. 홍인이 지금 우리 그 아메리카 원 인디언들이 홍인이죠. 그 홍인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위대한 영을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올란도프는 청인들의 임금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구에 그 원래 이제 안동가 폰타가 여우 원숭이로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빨주 노초 파남 보는 바로 아담과 이브죠. 보라색은 그 인들이 나타나는데 빨주의 빨이 홍이고 주황 노랑 황인이죠. 초록 그다음에 노초 파 청인 남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황인과 남인은 굉장히 열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절멸하죠.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청인들의 임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타드, 포슌타, 오르보논, 싱글란톤 그런데 여기 포슌타는 바로 얘기했던 포슌타 요거네요. 포슌타는 그 주황민족 다 없어졌어요. 거기 위대한 선생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싱글란톤 여기는 주황인들 얘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판타스는 녹색을 이끌었고 오르보논 이건 남인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끈 옛날에 아주 지구의 그 문화에 상당한 공을 한 자들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2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녹, 아담, 이브, 모세가 있죠. 에녹은 지구인으로서 처음으로 생각 좋을 자와 융합한 자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불타는 술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융합하는 즉시 이 몸이 타버려요. 너무 높은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녹이 누구의 자손인가요? 카인 그렇죠. 카인의 자손이죠.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바로 브라민족이 조금 남게 하는 일을 했고 사면을 받아서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아담과 이브가 바로 실패했을 때 생명나무의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인간처럼 똑같이 돼서 살다가 500몇 년에 죽죠. 500몇 살 살다가. 그 다음에 모세,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모세는 어땠어요? 소위 말하면, 보라 민족의 잔재를 끌어낸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이거는 거의 끝났고, 엘리야, 멜기세덱, 마키메데 멜기세덱 4,000년 전에 지구에 왔던 존재죠. 4,000년 전에 멜기세덱. 존 더 베프티스트가
한국말로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 중도인 중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브리엘 편에서 일했던 아주 충실한 존재인데 그 마이클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비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거기 임시로만 메워뒀다 끝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 둘째 시간은 루시퍼의 반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